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게으른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향수를 뿌려요. 오늘 지금 세진이가 안 왔는데 세진이가 그렇습니다. 아침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더니 향수를 막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저분한 청년이 옷도 깨끗이 이렇게 신경 써서 입고 단정하게, 가급적 단정하게 입게 됩니다. 평소에 욕을 섞어가면서 거칠게 했던 그 말투도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사랑을 빠지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선한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주 옛날에 활동했던 봉봉사중찬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노래 들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 불렀던 그룹이 봉봉사중창단이에요. 그런데 이 봉봉사중창단이 다른 노래도 불렀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이 노래 가사말이 참 재밌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가사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마도 이런 가사로 요즘 노래하면 성희롱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봉봉 이 사중창단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들으셨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답니다. 예뻐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특히 얼굴이 변해요. 예뻐져요. 그렇게 변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뻐져? 연애해? 사랑에 빠진 거야?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는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먼저 내면의 성품이 이렇게 변하고 그 결과가 밖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먼저 4절에서는 먼저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서는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사랑은 기본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남 선녀들이 이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착해져요. 엄마에게 그렇게 무뚝뚝했던 이 청년들도 사랑에 빠지면 말이 많아져요. 엄마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막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생일 막 챙겨요. 갑자기.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집에 들어와서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갑자기 막 뭔가 사람이 가슴에 막 폭받쳤는지 엄마를 와서 막 백허그를 하질 않나? 엄마 어깨를 막 주물러 주질 않나? 사람이 그렇게 자꾸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이상하게 변해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좌우지간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착해지고 선하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 이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그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해서 죄책감 없이 아주 당당하게 그 가짜 사랑을 막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타적인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먼저 진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는 이 경험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경험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그 진짜 사랑, 참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란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중2 남자아이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놈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도 엄마가 밥을 해서 김치찌개랑 이렇게 해갖고 식탁에 받쳤는데 그 중2님께서 몇 젓가락 깔짝거리시더니 배가 아프다면서 그냥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쪽 빨아먹는 그 한약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타민 손에 이렇게 들고 갖고 탁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중2님께서 그것을 식탁에 툭 던지면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렇게 짜증을 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제가 나도 모르게 반서적으로 제 오른손이 그 중2님의 머리통을 향해서 탁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뭔가가 탁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오래오래 참고의 그 사랑에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가 저를 참 많이 참으시면서 키우셨다는 생각이 요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참 놀이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엄마가 밥상을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부르세요. 와서 밥 먹어! 막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금방 달려가지 않습니다. 놀이를 접고. 그러면 항상 엄마가 그랬어요. 3시 동안 와. 셋신다. 그래. 매번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래도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럼 엄마 어떻게 해요? 2의 반. 그렇죠. 그래도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2의 반에 반.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엄마가 나에 대해서
참으신 거야. 나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식탁으로 부를 때 제가 우리 엄마처럼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 둘의 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오래 참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 그 인내하는 사랑을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베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만나고 진짜 사랑을 받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나면 성품이 선하게 변하고 그 성품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로 시작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례는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인데 이 말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신랄한 질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전혀 정말 악의 없이 무례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은근히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똑같은 옷만 입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다니는데 저 집사님은 매주 옷이 바뀌네. 그것도 명품 옷으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요. 나는 못 배워서 정말 무식한데 저 집사님 참 똑똑하시네. 학벌도 좋으시고 난 이때까지 헛산 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을 누릴 때에는 다른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들의 체면과 그들의 편리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수치감을 느낄 수 않도록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까 봐서 자기가 그것을 먼저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아스케모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의 변화 중에서 가장 오늘 5절 말씀, 오늘 5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말은요, 사랑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람들이 왜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냐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왜곡된 이기적인 이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It is not self-seeking. 이 영어 번역이 성경 원어의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It is not self-seeking.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Love is not self-seeking입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하고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언뜻 생각해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자기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우는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더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것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게 아주 조그만 아주 사소한 일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어가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립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말하고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아주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성이냐면요, 그 뿌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주선 목사님에게 그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추방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 그게 여러분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원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영린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린이라는 말 아시죠? 영린. 중국 춘추시대 법가 사상서인 이 한비자 중에 세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용의 이 턱 밑에 거꾸로 된 이 비닐이라는 뜻으로서, 이거 만지면 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막 분노해갖고 막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게 영린처럼 느껴져. 이거 건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큰 죄고, 따라서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매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서겠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못해요. 이 사랑을 만나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이 순간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은 그토록 예수님에게 꾸중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존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의에 만족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거를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같지 않은 자기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10의 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가 하는 봉사와 섬김에 아주 도취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오랜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그 행위, 그 자기의 의에 선한 거에 이게 도취돼 갖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신학적 오류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종교 활동으로 경건할 수 있다, 나의 경건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 하나님 없이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열린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견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 사랑의 태도로 뭐를 뽑냐면요, 성내지 않는 것을 꼽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지금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도 한글 번역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t is not easily ang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easily angered. Love is not easily angered.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성내. 이 쉽게라는 부사가 이 한글 영어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브릿지 로고스의 이 편집장이자 작가인 유명한 작가인 해럴드 체드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어떠한 악도 쉽게 화를 내는 것만큼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없다.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쉽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뚜렷한 증거이다. 쉽게 성을 내는 것은 이 공동체를 깨는 최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조차 얼마나 쉽게 우리의 분노를, 화를 표출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친구랑 싸운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말다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이성을 잃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막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를 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화를 냈습니까?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명예나 평판이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돼 갖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렇게 자기 명성이나 자기 권위가 공격받았다고 생각되면 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화를 내면서 뭐라 하냐면요,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증명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제대로 나를 못 알아줘 갖고 그래갖고 지금 화를 내는 거니까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싸우다 말고
뭐라 하냐면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를 들면 나이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습성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싸우면서 나이를 물어보냐는 나이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어린 놈이 나를 제대로 대접 안 해준다. 그거 하려고 지금 너 몇 살이야? 이거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 말 속에는 너 왜 아빠의 권위에 반항하고 순종해? 이게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킨다라는 그 목적보다도 아빠로서의 권위가 손상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성질에 막 지금 화를 내는 거잖아요. 자식이 내 권위를 무시했다, 아빠로서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자기가 누군지 이거 증명하려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대신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용서하고 참아주려는 이 참는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 그 용량이 확 늘어나요. 마치 컴퓨터 메모리 저장 용량이 32GB에서 갑자기 1TB로 그냥 확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거야. 누가 내 성질을 건드려도 그것을 용서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용량이 아주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 인내와 용서의 이 용량이, 우리 마음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런 인맥들, 그런 거 들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더 증명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쉽게 성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또 어떤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본문 이제 5절 끝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못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해코지 하려는 그런 생각, 또는 뭐 사기치려는 생각, 또는 뭐 음해하거나 음모를 막 꾸미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죠?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가 확 와닿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 한글 성경 번역본하고 완전히 그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뭔 말입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에 안 남기고 용서해주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요 기록에 남겨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도 잘못했는데 또 그러네,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절대 용서 안 해, 3-4번이야 뭐 이러면서 수를 셉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번까지 용서해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다, 용서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여쭤볼 때는 3번은 너무 좀 작은 것 같은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좀 과장해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해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몇 번입니까? 곱하면 얼마입니까? 490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490번까지 세면서 기록 남기면서 하라는 소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말은 기록 남기지 말라는 거죠. 세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기억을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 자매가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자기는 밤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 불러서 권면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지은 아주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매가 예수님 만나갖고 물어갖고 알아오면 그 죄가 뭔지 알아오면 내가 자매가 밤마다 예수님 만나서 얘기 난다는 그 말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말쟁이 자매가 이제 공경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만 알고 있는 그 큰 죄, 그 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리를 한 끝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 만나갖고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안수 전에 그 죄였던 그 큰 죄가 뭐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요, 그거 다 잊어버리셨대요. 대답이 재치가 있죠. 재치 있는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이전에 제가 저질렀던 그 죄 다 잊으셨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태까지 제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 박물관 앞에 가보면 이렇게 크게 써 있대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그거 용서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 진정한 망각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고 또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입니다. 아담 샌들러하고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이 이래요. 한 여인이, 저 자매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 주인공이 이 여인의 매력에 끌려서 사랑을 시작을 해요.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여인이 어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자기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은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일간 이어진다는 내용의 영화예요. 이게 50일 동안. 물론 이런 이 설정,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가능한 설정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지 집사님 다 아시죠? 선물도 사줘야 되고요. 또 막 마음에 드는 멋진 행동, 예쁜 짓도 해야 되고요. 환심 사기 위해서 막 친절하게 이렇게 막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그 결과 드디어 그녀의 호감을 사는데 성공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만나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저께 그 남자가 했던 그 모든 호의와 정성과 노력,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충 상황이 이러면은 보통 남자라면 며칠 하다가 화를 내면서 그냥 그만둡니다. 그러기에 쉽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자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없던 걸로 하고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날에도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로 가슴 깊숙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이게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내 신용의 점수로 여기지 않고, 이게 성경적 언어로 말하자면 내 의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업적을 나의 공로로 삼지 않고, 그것을 어떤 나의 자격증 같은 어떤 파워, 힘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나도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모습, 이게 너무너무 순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어제 내가 베풀었던 그 좋은 것, 좋은 일, 호의, 이런 것들 내 의로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내 공로를 전혀 뽐내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좋아서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순수해 보이기에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진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이 사랑을 시작하는 이 남자 모습에서 자꾸만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 3명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생사를 가르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리고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예수님 자기들을 위해서 죽느냐 마느냐 그거 결정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느냐 마느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를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자고 있었어요. 아니, 불침범 정도도 못 써주냐고요, 안 자고.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제자들 이런 모습 보고 죽고 싶겠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죽어주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생사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기는 못할 망정, 아니 깨어서 버텨주기는 못할 망정, 이런 제자 보고 정말 주님이 죽어주고 싶겠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제자들의 서운한 행동 정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길이었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면서, 내 유익을 구하며 살면서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저질렀던 그 죄, 내 안에 있는 내 의를 의존하면서 내 하찮은 명예에 이 손상했다고 쉽게 성질 부리면서 저질렀던 그 죄,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했던 그 죄, 그렇게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자리인데 내가 뭐라고 나 살리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가 박힌 채 찍찍에 맞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며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 죄 묻지 않으셨어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시겠다고 내 죄 잊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어제도 그랬더니, 그제도 그랬더니, 작년에도 그 못된 짓 하더니 또 그랬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셨다. 다 잊어버리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처음부터 사랑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죄를 지으실 때마다 그러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은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은 도저히 오르지 못할 정말 거대한 사랑의 상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산, 이렇게 너무너무나 거대해서 이 산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산 앞에 서면은 정말 숨이 탁 막히고 기가 팍 죽고 그러게 마련이에요. 이 거대한 사랑의 산, 이건 정말 정복 불가능한 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산, 이 상,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대한 사랑의 산, 이 산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사랑의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야, 너 사랑 정말 네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한번 그렇게 대단하면 이 사랑의 산 한번 올라와 봐. 이 산 한번 정복해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대한 사랑의 산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 산을 이 사랑의 산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대신 네가 이렇게 너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 네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 이 사랑, 이거는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랑의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그걸 정복하려고 하니까 숨이 막히고 지레 막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산을 오르려고 하니까 소망을 갖기보다는 지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한숨만 나올 뿐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이 느껴지고 확인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코지해도 쉽게 성내지 않고 참아냅니다. 요만큼 참아낼 수 있었던 내 마음의 용량이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절망하고 아예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내버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어주고 참아주는 그런 용서의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앞에 서면, 이 사랑 만나면 나의 이 좁쌀 같은 이 사랑의 용량이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열린 이 오시오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거 느끼시고 또 그 예수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성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사랑, 오직 예수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3주째 하는 찬양이 이제 잘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도 가슴으로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내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정말 선한 성품으로, 내적으로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결과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이 태도도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참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쉽게 성낼 수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이 마음의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사랑 오늘 만납시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주님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셨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랑은 이 사랑의 살, 이거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거 보고 느끼라고,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 느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만나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만나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한 엄청난 사랑인지, 엄청나게 큰 사랑인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산, 그 사랑의 산,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그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결단하고 나아갑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을 우리의 성품이 내면에서 외적으로 변하면서 성품도 바뀌고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쉽게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삶,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오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산, 오늘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산은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산과 같은 그 사랑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품이 바뀌고 외면적으로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그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그 마음 모두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처한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를 늘 보살펴 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번 주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대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